성령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각자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듣게 되면 각자 떠오르는 그런 어떤 뭐 정의라든가 아니면 성령님 그러면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성령님 그러면 이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사실 계세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 그러면 은사, 치유, 뭐 신유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성령님 그러면 그냥 기도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너무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가다가 보면요 신비주의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 극단은 뭡니까? 성령님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내 관심은 오직 여러분 관심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물론 우리는 오직 예수지만 그래서 이 성령님은 별로 내 관심의 영역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 내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밖에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은 알겠고 예수님은 알겠는데 성령님은 도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말은요 틀린 말입니다. 성령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요. 성령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A.W. 토즈의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 책을 잠시 제가 읽었는데요. 그 토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교인들이 성령에 대한 사고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기 때문에 마치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이터블 토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수천 명이 있고 또 우리가 신교한교회 우리 교회 2천 예배자 이렇게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곳에 수천 명, 2천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화면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뭐 하나 손색이 없이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똑같죠. 여러분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전체적으로 성령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성령님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없고 성령님을 빼놓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오후에 배웠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이 14장부터 17장까지를 우리는 다락방 광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제 바로 그 직전에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이 소수의 무리들에게 아주 극소수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이제 십자가로 가기 전에 이제 다 너희를 떠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떠나고 나면 죽음 이후에 이제 성령님이 오실 거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이제 그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6장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낮에도 여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 24장에 그 여수아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이제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몇 부분만 살펴보겠지만 이번 주간에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이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마지막 예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메시지 속에 정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그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떠나간다, 이렇게 14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로 가서 이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배에 뭐 한가득 고기를 다 잡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한가득 찬 그 만선의 배도 버려두고 고기 잡던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랬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같이 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은 은혜를 누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따라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는 이제 떠나간다. 3년 정도 같이 있었거든요. 3년 정도 같이 있고는 나는 이제 떠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힘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떠나가지만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을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요,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잖아요. 들어보셨죠? 이 파라클레토스, 이게 파라라고 하는 이 접두어, 그러니까 이 뭐뭐 곁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 뭐뭐 곁에. 그리고 클레토스는요, 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칼레오가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른 바다 곁에서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인 거예요. 예.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예. 지금 누가 그 성령님을 요청하신다고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아버지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보내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보혜사는요,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거든요. 위로해 주시는 분, 상담자,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영어로 많이 번역되기도 했는데,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다, 이 말은요, 원래 보혜사가 있었단 말이죠.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보혜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요, 그분은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요, 그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치료를 받았어요. 도움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결국에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혜사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영혼의 목숨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첫 번째 보혜사, 그 예수님은요, 육신의 그 제한 속에 이 땅 가운데 살았단 말이죠. 그분은 100% 하나님이셨고 100% 인간이셨지만,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제한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과 똑같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인데, 여러분, 몇 년 동안 함께 하신다고요? 예? 몇 년요? 영원이죠, 영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3년 동안 계셨지만,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사역하셨지만, 하지만 오시는 그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뭐냐면 너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성령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보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저는 몇 군데를 좀 찾고 싶은데요, 이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4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보혜사 되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늘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몇 군데를 좀 찾을 생각인데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한번 보시죠.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그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누가 지금 못 가게 막았다는 겁니까? 성령이 못 가게 막아서 유럽 쪽으로 그 발걸음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바울 사도의 일행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모든 발걸음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서 지금 또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늘 언제나 성령님에게 민감하시고 성령님에게 여러분의 길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길을 성령님에게 물어보시고 성령님의 결정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27절을 보시면요, 14장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16장에도 그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25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뭘 하더라도 자꾸 실수가 되고요, 뭘 하더라도 잘 될까 안 될까 막 걱정 근심이 쌓여서 이게 막 재미가 없고요.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기도도 안 돼요. 자꾸 잡생각이 나고 이것저것 걱정만 자꾸 떠오르고 문제투성이밖에 없는 그런 내 자신 속에서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겠나 이런 생각들밖에 안 든다면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앉아는 있는데 이 예배 공간 안에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평강이 없잖아요. 이 샬롬이 없으면 마음이 불편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환경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환경과 상관없는 평강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과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의 어려움들을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겪을 때에 우리가 절망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요 너무 힘겨운 어떤 문제를 그렇게 맞이했을 때에 밤새도록 울면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이 병이 나을까 낫지 못할까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쌓여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이 도움이 됩니까? 물론 사람에게 가서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 형편을 이야기하고 좀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손을 내밀 때에 물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리고 내 상황을 같이 이야기를 듣고 같이 아파해 주죠. 그런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위안도 받죠. 하지만 진정한 위로와 위안은 오직 성령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그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내게 말했던 그런 말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사용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의 이 교제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그저 찬양 한 번 했는데 그 찬양 속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그 따뜻한 성령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 내 눈에 눈물이 쭉 흐르면서 답답한 내 마음이 시원하게 바뀌고 불안했던 내 마음이 믿음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도 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잘 안 부르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갑자기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내 나이 비록 작아도 잘할 수 있어요. 거의 안 부르는 찬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그냥 제 입에서 문득 탁 튀어나오는 게 사랑의 하나님,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이 나오면서 그렇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시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 그리고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지. 내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지. 그 귀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위로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육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낮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붙들었던 세상의 것들을 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죄짓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죄짓지 아니하고 옛날의 모든 습성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강력하게 역사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된 습관이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안 한다고 해서 그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런 식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단번에 끊어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았을 때는 막 이렇게 술도 드시고 안 가야 될 거 막 그렇게 갔는데,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술집에 들어가는데요,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서 들어갔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그 뒤로 다시는 안 가고 그렇게 뭐 직분 받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섬긴다 그러는데,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49쪽 로마서 8장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랍니까?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근데 성령이 무엇을 죽여준답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준답니다. 이 몸으로 짓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이 성령에 의해 이끌리고 정말 하나님 자녀된 그런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14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이 성령님은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죠.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이랍니다. 진리의 영.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죠.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 진리가 뭡니까? 말씀요, 성경?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진리는 원래 누굽니까? 누구?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읽었던 그 장의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는 간다, 이제 떠난다, 너희들 위하여 예비할 처소를 위해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도마가 그러면 예수님 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예수님은 그 길을 알아서 갈 텐데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요, 그 길이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저 천국의 집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요청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다. 이 말은요, 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도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바울 일행이 그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영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예수의 영.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지금 여기에는 성령님만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에 계세요, 이 말도 맞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세요, 이 말도 맞아요. 성령님 내 마음에 계세요, 이 말도 맞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없이 하나님만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 없이 예수님만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 없이 예수님만 내 마음에 모실 수 없단 말입니다.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시는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도록 만들어주시는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도록, 길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그 예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의 집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영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십니까? 그리고 그 성령님을 날마다 만나십니까? 그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십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 성령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성령님 붙잡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 것은요 성령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는 것은요 성령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우리는 아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다시 한번 보시죠. 18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과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고아가 아니죠. 고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가 있게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가 있단 말이죠.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령님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19절 보시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그분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게 된 거죠.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도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지금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누구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고 있는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면요 여러분 스스로는요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여기 지금 물이 담겨져 있는데 물 좀 먹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만 담겨져 있으면 이게 별로 값어치가 없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금이 들어가면 한 몇 킬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몇 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하여튼 금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금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이거 이래 놔두고 제가 이 컵 가져가실 분 가져가세요 그러면 몇 명이나 가져가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금을 가득 채워놓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거 가져가세요 하면요, 난리 날걸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요, 껍데기는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질그릇이죠. 그냥 깨어질 그런 연약한 그릇이죠. 하지만 이런 질그릇 속에 누가 들어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신 거죠. 우리는 그 삼일체 하나님을 담고 있는 너무나 존귀한 그릇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을 존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안에 한 명도 존귀함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너무나 값지신 이분,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귀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물이 가득 차잖아요. 이 물이 가득 차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물이 막 넘치듯이 우리 안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귀하신 분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막 드러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전도회에서 이렇게 그 모임 한다고 간식을 이렇게 저희 방으로 좀 갖다 주셨어요. 오란다 갖다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란다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가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오란다 좋아하신다고 과자를 갖다 주셨는데 제가 그거 보는 순간 너무 막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양치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거 먹었다가는 이제 또 해야 되니까 끝나고 먹어야지 하고 그냥 올라왔는데, 여러분, 오란다가 아무리 맛있어도요, 맛있다는 것 그냥 아는 거하고 그걸 뜯어서 맛있게 먹는 거하고,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뜯어서 먹는 사람이잖아요. 먹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하고요,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하고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경험하는, 그 참된 맛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하고는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오란다를 보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게 만들지 않고 성령님은 자꾸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뜯어라 뜯어라, 오란다 뜯어라, 뜯어서 그걸 먹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전도도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울 수 있다거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수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하고, 심지어는요 이 성령에 대해서 이 교단마다 그리고 신학자들마다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누구시라고요? 보혜사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면요, 예수님만 붙잡아요. 세 번째는요, 뭐라고요? 성령님은 누구를 더 영화롭게 만드는 영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 영화롭게 만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